오늘 2부에 배우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이제 잘 선교 갔다 왔고요. 이번에는 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었고,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1학년 아이부터 해서 우리 샬롬부 어르신도 2분 가셨어요. 그래서 참 이모저모로 귀한 그런 시간들이 됐는데,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위했던 우리도 가든지 보내든지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요. 시간만 되면 우리 같이 가도 좋고요.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사역들을 펼쳐 나갈 테인데 같이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배신이라는 책이 최근에 이제 나왔습니다. 한국말로 번역되는데 마이클 맥과이어라는 교수가 쓴 책입니다. 이 마이클 맥과이어 교수는 하버드 의대하고 또 캘리포니아 의대, 그리고 또 미국 UCLA 그 의대의 교수로, 또 특히 이 정신의학, 이 뇌과학 쪽의 교수로 아주 유명한 20년 이상 이제 가르친 재직을 한 그런 교수입니다. 이 교수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또 우리가 생각한 거 먹고, 뭐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살 때도 내가 생각한 거에 따라서 물건을 사고, 결혼할 배우자도 우리의 생각대로 배우자를 선택하고, 뭐 선거철이 되면 내가 생각한 대로 어느 정당, 어느 사람을 선택해서 찍고, 또 우리가 보는 대로 믿고, 또 되도록이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추출해내는 것이 일반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교수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데 사실은 이 대부분은 생각이 아니라 그것은 곧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이다.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많은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라고, 이 생각을 사실은 그 안에 심어지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맥과이어 교수가 어느 날 한 여성 내담자하고 이제 그 진료하며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성 내담자가 와가지고 멀쩡한 자기 부모를, 자기 친부모가 맞는데 자기는 자기 친부모라고 믿을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성 내담자를 만나면서 이제 이 맥과이어 교수가, 아니 오랜 세월 동안 당신이 알아왔던 이 부모는 친부모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이 여성이 믿질 않는 거예요. 그걸 난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신의학 이런 그 지식과 또 증거들, 왜 이분들이 당신의 부모인지 뭐 증거들 해가지고 모든 지혜를 다 짜내서, 경험을 짜내서 이야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성이 나는 못 믿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맥과이어 교수가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내가 그 유명한 교수요 의사인데 내가 이 여성의 그 생각, 그 믿음 하나도 제대로 바꿔주지 못한다는 말인가? 여기에서 이 맥과이어 교수가 충격을 받으면서, 야,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 사람 생각 속에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좀 한번 근본을 파헤쳐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18년 동안 아프리카 오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자기가 그동안 섭렵했던 모든 종교, 철학, 심리학, 자기의 이 정신의학에 대한 모든 지혜와 지식과 이 모든 걸 총망라해가지고 연구하면서 18년을 떠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을 냈어요. 그 결론이 이제 이 책에 나오는데, 이 제목처럼 믿음의 배신입니다.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 안에 있는 그 믿음 혹은 생각, 그 의지, 그것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 믿음이 항상 틀릴 수 있다는 거,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심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의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여자도
그런 자기가 아니다라고 친부모 맞는데 아니다라고 믿는 이 믿음이 틀렸다라는 것을 스스로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물론 연구는 많이 했는데 뭐 결론은 그냥 심플합니다만 또 나의 생각, 믿음을 의심해 봐야 된다. 근데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것이요. 여러분 아마 어제 그 기사를 저는 어제 인터넷을 통해서 봤는데 그 우리 구원파 유병헌 씨가 이제 죽고 그 아들 유대균 씨가 잡혔잖아요. 나오는데 그 유대균 씨가 잡혀 나오는데 그 뒤에 그 호위무사라고 하는 그 태권도 유단자 사범 출신인 이 박수경이라는 그 여자가 나왔는데요. 너무 당당하게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거기 보니까 그 이제 뭐 시사 토론 이런 거 하잖아요. 거기 이제 뭐 평론가 정치가 뭐 나와가지고 이제 도대체 이 여자가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그 토론을 제가 잠깐 봤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무슨 구속되고 이러면요 뭐 모자를 쓴다든지 마스크를 이렇게 가리잖아요. 보통 그렇게 해요. 근데 보니까 보통 이제 차로 이렇게 와서 어디서 나오기 전에 물어본대요. 당신 모자를 쓰겠습니까? 마스크를 쓰겠습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다 쓰겠습니다 하면 이제 그래서 쓰고 이거를 하고 나온다 그래요. 근데 이 여자 에게도 분명히 물었을 거라는 거예요. 모자를 쓰겠습니까? 마스크를 쓰겠습니까? 근데 이 여자는 no, 나는 필요 없습니다. 거절하고 그 많은 카메라 세례가 터지는데 나와서 딱 당당하게 딱 나오는 그 모습을 이제 서로 토론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사실은 우리가 상적으로 보면요, 그 이번에 우리가 세월호에 그 얼마나 가슴 아픈 우리 정말 꽃다운 우리 아이들이 희생이 됐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가슴 아픈 그런 일이 다 연결이 돼 있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고개를 당당하게 들고 말이죠. 그 도피하는 그 사람을 자기가 지킨 호위무사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게 우리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자기가 한 그 행동 그것이 당당하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생각, 자기 믿음으로는 나는 잘못한 거 없다는 거죠. 마스크도 필요 없다. 나는 이 사람을 내가 호위했던 것이 어찌 보면 자랑스럽다라는 식으로 딱 고개 들고 나온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믿음이 옳은 믿음입니까? 그렇게 당당함이 옳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요, 이런 예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리고성.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여리고성이잖아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그 철옹성입니다. 일반 상식, 일반 생각, 일반 믿음으로는 저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작전을 세우고 뭐 높은 사다리를 준비해서 밤에 뭐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뭐 그 당시 돌대포 같은 거 그런 걸 준비해서 성을 무너뜨린다든지 뭐 이렇게 이런 생각, 이런 것이 일반적인 상식적인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거 다 필요 없다. 그냥 말없이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일주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고함을 질러라. 여러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런 믿음 아닙니까? 우리 상식으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믿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난 것이 뭐냐면 아이성의 전투가 일어납니다. 근데 아이성은 그 옆에 있는 성인데요, 이 아이성을 이제 그러니까 이 거대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으니 얼마나 사기가 출천합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아이성에 가서 정탐을 해와라. 우리가 이제 다음 칠성은 아이성이다. 그래서 정탐꾼이 가서 보니까 이거 뭐 아이성에 비교해가지고 뭐 별 볼 일 없거든요. 그래서 와서 보고합니다. 우리 뭐 다 올라갈 것도 없습니다. 한 2-3천 명 정도 그냥 올라가서 뭐 가볍게 그냥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말 듣고 여호수아는요, 자기도 가지도 않고 그냥 2-3천 명 올려보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거 아주 가볍게
가볍게 생각했던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사가 하나둘씩 썰어서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패배를 합니다. 거기서 백성들이 낙심을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패배할 수 있냐? 백성들이 땅을 치며 통곡을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도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있기는 하나님,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분명히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믿음으로는 2, 3천 명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이건 우습게 생각한 건데 패배한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원인을 알게 되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나중에 이제 다시 전열을 가다면서 이번에는 정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3만 명이 올라갑니다. 물론 거기서 이제 아이성을 무찌르고 차지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그 다음 전쟁입니다. 이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전쟁의 그 이제 시작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데, 그때 여러분 기브온 족속이 찾아와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 주변에 있는 이 아모리 족속들이, 그것도 이 5나라 왕들이 모여갖고 힘을 합해가지고 이제 이 기브온을 차지하려고 하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와서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지금 어려움이 처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군사를 이끌고 이제 싸우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모리 다섯 나라 왕 연합군하고 싸워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크게 이기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전쟁을 가만히 보면 여기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길갈이라는 지역입니다. 영어로는 In the camp of 길갈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 여러분 요단강이고, 요단강을 딱 건너면 제일 먼저 발을 딛게 되는 땅이 길갈이라는 지역입니다. 아마 자가 잘 안 보일 텐데 좀 크게 확대 이렇습니다. 요단강을 딱 건너서 제일 먼저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던 곳이 어디냐면, 오늘 여기 6절에 뒤에 나옵니다만, 오늘 여기 보면 길갈의 진을 칩니다. 길갈의 진을 치는데, 이 길갈의 진을 쳐서 뭘 준비하냐면 여리고성 함락을 준비하는 곳이, 그 지도 다시 보여주세요. 길갈입니다. 근데 이 길갈에서 뭘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처음 이제 밟은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할례를 행합니다. 왜 광야에서 하지 못했던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 육신은 죽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이 할례를 이 길갈에서 처음으로 행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뭘 하면 여기서 유월절을 처음으로 지킵니다. 유월절, 이게 이제 가나안을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입니다. 그러면서 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술주에다가 피를 발랐잖아요. 그래서 그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라는 그 구원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거기서 처음으로 지키면서,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길갈에서 확인을 합니다. 이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하는 이 장소가 뭐냐? 바로 그 길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갈에서 이제는 들어갔대요. 길갈에서 이 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잖아요. 패했을 때에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오냐면 다시 길갈로 오게 됩니다. 그 길갈이 그런 딱 그 위치예요. 길갈에 와가지고 다시 체제를 정비합니다. 패배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느냐 하면서 아간의 범죄를 찾아내고 그를 제거하고 회개하고 다시 정비를 전열해서 아이성을 올라가서 전투에서 이기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본 이 기브온
족속을 돕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6절을 보게 되면요, 6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서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그들이 어디 있었냐면 길갈에 있었습니다. 길갈 진영, 거기다 캠프를 치고 진을 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만은 7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서 어디로 어디서부터 이 길갈에서 출발합니다. 길갈에서 이 아모리 다섯 왕을, 이 연합군을 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올라가기 전에 이 길갈에서 뭐를 봤냐면 8절에 보게 되면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올라가라. 올라가면 너 반드시 이길 것이고, 비록 여러분 1대5입니다. 지금 여기는 아모리는 지금 5왕이 지금 연합군을 이루어 가지고 지금 전쟁을 하러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어찌 보면 전쟁이 이게 5대1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 손에 넘겨줬다. 이 약속을 붙잡고 9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그 아모리 족속 5왕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요, 여러분이 아마 이 구절은 아마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좀 기억을 하실 터인데, 그렇게 밤새도록 올라가서 싸우는데 얼마나 치열했냐면, 그 전쟁 중에서 우리 12절을 보게 되면은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걸을 할지라. 기도해서요, 태양과 달을 멈추게 만드는 이 기도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전투가 치열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태양과 달이 머무른 이 전투였습니다. 그런 치열한 전투에서 마침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 아모리 족속 5왕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14절에 보게 되면 어떤 그 고백을 하면,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다시 길갈로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서 우리가 길갈이 얼마나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졌는지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출발은 길갈이었어요. 길갈에서 여리고 성도, 길갈에서 아이성, 길갈에서 아모리 족속도.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이 길갈에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고 정결케 하고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새로운 마음을 준비하고, 또 이 엄청난 싸움에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이 길갈이었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힘을 비축하는 것이 길갈이었습니다. 패배했을 때에, 아이성 전투에 패배했을 때 다시 돌아와서 자신들의 여러 가지를 돌아보던, 그리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던 그곳이 길갈이었습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난 이후에도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승리 이후에 돌아오는 것도 길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길갈은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 길갈은요, 정말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어떤 일을 위한 힘을 비축하는 것이고, 준비하는 것이고, 재충전하는 것이고, 또 잘못을 회개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고, 그곳에서 진정한 힘을 가질 수 있는 로뎀나무와 같은 그런 장소,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 길갈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뎀나무, 우리가 보통 로뎀나무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를 생각하죠.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뎀나무는 원래 로뎀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로뎀이라는 이 히브리어의 의미는요, 당시 이집트나 사막이라든지 이 고대 중동 지방의 이 나무인데요, 이 로뎀 나무는 이 사막 지역에서 잎사귀가 별로 없어요. 잎사귀가 별로 없어요. 이 가지가 다 가지인데 가지가 아주 가늘어요. 그래서요,
뜨거운 사막에서 그늘을 만들어 줍니다. 이 로뎀 나무가요. 그래서 이 엘리야도 이곳에 와서 쉰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이 로뎀이라는 말은 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히브리어로 쉼이다.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 주는 이것이 바로 로뎀입니다. 이 로뎀 나무죠. 그리고 이 로뎀 나무는 굉장히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밤에는요 사막이 춥잖아요. 근데 이 땔감으로 이게요 불도 잘 안 꺼지고 아주 잘 타고 이 화력이 세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유익을 주는 이모저모로 유용한 쉼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로뎀 나무입니다. 그래 보면 우리가 이 로뎀 나무,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로뎀 나무의 역할을 했던 그곳이 바로 어디냐? 길갈이라는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은 이 로뎀을 나름대로 찾았습니다. 쉼을 원했습니다. 자유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진정한 쉼이다. 나 이렇게 했을 때 진정 이게 로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돈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놓으면 이 정도 돈만 있으면 내가 한 20억, 한 10억 정도 있으면 그럼 내가 좀 뭐 쉴 수 있지 않겠느냐. 너무 적나요? 아무튼 내가 이 정도 돈이 있으면 내가 이게 로뎀 나무다. 난 쉴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좀 권력만 좀 잡으면 그때 필요 좀 쉴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몸만 건강하면 나는 그것이 정말 내 로뎀이다. 난 쉴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자식만 성공시키면, 나는 자식만 잘 키우면 그것이 나의 쉼이다.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내 자식이 내 로뎀 나무다. 어떤 사람은 내가 좋은 직장만 들어가면, 어떤 사람은 우리 젊은이들은 좋은 배우자만 만나면, 하여튼 각자가 다 자기가 생각하는 로뎀 나무가 있어요. 나는 그것만 얻으면 나는 쉴 수 있다. 편히 쉴 수 있고 자유를 누리고 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라고 대부분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의 로뎀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근데 그것이 그대로 될까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이만큼의 돈을 가지고 나니까 더 이상 나는 바랄 것도 없다. 여러분, 그렇게 됩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만 하면, 여러분 결혼해 보았잖아요. 거기가 로뎀입니까? 할렐루야. 좋은 직장 여러분 들어가 보셨잖아요. 그게 로뎀인가요? 자식들 공부 잘 시켜서 출세시키고 성공시켜 놓으니까 여러분 더 이상 걱정이 없습니까? 그곳은 로뎀은 결국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에서 우리가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그런 인물이 많이 나와요. 야곱,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야곱은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간발의 차로 차자로 동생으로 태어났어요. 에서가 야곱은 동생으로 태어났어요. 야곱은 그 당시 장자와 차자는 차이가 엄청났습니다. 상속 목도 달라요. 그래서 이 야곱이 생각한 거죠. 나도 장자만 될 수 있다면 생각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팥죽 한 그릇에 머리를 써가지고 장자의 권을 삭버리죠, 형한테. 그러면 자기는 이제 로뎀이, 이제 내가 이제는 장자가 되고 진짜 진정한 쉼이 오겠다, 이제 내가 성공하겠다 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 야곱이가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의 권을 샀을 때에 그의 인생에 로뎀이 왔습니까? 쉼이 왔습니까? 자유 왔습니까?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형을 속여서 장자의 권을 빼앗고 나서 오히려 장자의 축복도 아버지 속여가지고 축복도 받았잖아요. 빼앗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형이 자기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오히려 힘이 없어져 버렸어요. 형이 자기 죽이려고 그러니까 야밤 도주를 해야 됐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 장자의 권한, 장자의 축복, 그것이 당장 쉼이, 로뎀이 아니었어요. 목숨이 위협에 밤 야방 도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막에 광야에 야밤 도주하다가 야곱이가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찬송 있잖아요. 돌베개 베고 그 차디찬 그 광야에서 집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거기서 그냥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거기서 천사를 만나잖아요. 천사의 사닥다리를 보고 그 천사에 매달려가지고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못합니다. 거기서 이 야곱이가 이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가 일어나서 그곳을 베델이라 부릅니다. 이게 창세기 28장 19절에 나오는 거예요. 베델이라. 그리고 이제 그때 비로소 이 야곱이가 힘을 얻는 거예요. 그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20년을 살잖아요. 20년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뭐 가축도 많고 재산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가축 많고 재산 늘었는데 그것이 그럼 로뎀이고 진정한 쉼이었습니까? 아니요. 오다가 세겜이라고 해서 약간 머무르는데 세겜이 어떻게 해요? 자기 딸 디나가 세겜 추장 아들한테 강간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일을 당했을 때 또 아들들이 가가지고 그 세겜 남자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냥 그 주변의 나라들이 또 열받아가지고 또 몰려오는 거예요. 그것도 로뎀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쉼이 아니었어요. 그때 이제 이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어떡합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막 다 연합해가지고 몰려오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단장품을 다 제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생각했던 로뎀, 자기의 모든 그런 것을 다 빼고 묻고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적들을 다 오지 않게 막아줍니다. 거기서 진정한 쉼과 로뎀을 야곱은 만나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로뎀나무, 엘리야는요 얼마나 파워풀한 선지자였냐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 850대 1로 싸운 사람이에요. 이거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그런 엄청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로뎀이 아니었어요. 그런 엄청난 승리하고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내리게 하는 이런 기도하고 이것이 엄청난 능력을 보일 때 거기서 진짜 진정한 쉼이 오고 거기서 진정한 어떤 로뎀이 왔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후원하던 이 이세벨이, 아방의 부인 이세벨이 이 엘리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여라! 역시 마찬 엘리야는 그 엄청난 승리 앞에서요 힘을 누린 것이 아니고 자유를 누린 게 아니고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왜? 자기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그것도 그냥 다른 데도 도망 못 가고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다 지쳐버린 거예요.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게 되면요, 그래서 도망가서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5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아무도 못하겠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잘 나가던 능력 850대 1로 이기고 이런 거, 이것이 로뎀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그렇게 하다가 너무 힘들어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때 천사가 와가지고 깨우는 거예요. 자, 일어나서 먹고 마시라. 음식과 물을 줍니다. 그것에 로뎀 나무 아래서 먹고 마시면서 비로소 이 엘리야 선지자가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그 다음 사역의 단계로 엘리야 선지자가 나아가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 무엇이, 돈이, 명예와 권력이, 자식이, 좋은 직장이, 좋은 배우자가 진정한 로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 있냐? 로뎀은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에 있었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로뎀 나무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내 생각을 가지고 자꾸 로뎀을 찾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그건 로뎀을 찾을 수 없습니다. 물론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잘 되는 것이 항상 잘 됩니까?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
무엇을 성취했을 때 그것이 로뎀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잘 나갈 때도 있지만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성공할 때도 있지만 계속 실패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생각하는 로뎀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요, 살다 보면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 살아다 보면 인생 여리고가 도저히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여리고가 나타날 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때로 살아가다 때로 탈진합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탈진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내가 그냥 갑자기 의심이 막 몰려올 때가 있어요. 막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막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성공, 실패와 여러 가지 일 속에서 그런 일을 만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우리가 바로 길갈로 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로뎀나무, 하나님의 그늘이 있는 그 로뎀나무로 가서 다시 우리 인생을 재충전하고 다시 시작할 힘을 얻고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 로뎀나무, 주님이 예비하신 로뎀나무를 찾아서 길갈에 다시 돌아가고 다시 길갈로 나아갈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로뎀나무는 내가 생각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 믿음이 틀릴 수 있다니까요. 거기서 바로 뭐냐? 어디냐 그럼 로뎀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환경입니다. 믿습니까? 내 힘이 다 빠져야 돼요. 나를 믿는 이 믿음이라는 이 힘을 뺄 때에 우리는 길갈에 설 수 있어요. 로뎀나무로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지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 이제 저는 못하겠으니 하나님 개입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시간, 장소, 환경이 바로 진정한 우리 인생의 로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성 전투도 마찬가지고 엘리야의 로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에서 아마 요즘 잘 나가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성성장구하신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는 아니에요. 언제 여러분 무너질지 몰라요. 잘 나가다가도 하루아침에 확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다가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성공하고 있고 일이 잘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내 힘을 빼고 바짝 엎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착각하면 안 돼요. 이야, 내가 아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실패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실패가 인생의 결론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는요, 조용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에요. 다시 길갈로, 아이성의 전투에 패배하면 다시 길갈로 돌아와서 왜 이런 일이 생겼지라고 생각해보면 전열을 정비한 것처럼 다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다시 길갈로 돌아와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추스릴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지만 그 시간이 길갈로 돌아와서 재충전할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이 바로 여러분들이 베델로 올라가서 기도할 시간인 것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엘리야의 로뎀나무 그늘로 가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음식과 물을 먹으면서 힘을 얻을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방학이 있죠. 이 방학은 참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방학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길갈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방학 기간 동안 우리 다락방도 지금 방학인데 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그 길갈에서 나의 신앙의 삶을 좀 더 탄탄하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아니면 베델로 올라가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아니면 로뎀나무 아래서 쉬는 것처럼 육체적인 충전이 필요한 시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집사님 만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집사님이 지난 한 학기 동안 얼마나 순장을 열심히 했는지 완전히 체력이 바닥에 났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이번 방학 동안은 하여튼 예배 드리는 거하고 기도하는 거 말고는 푹 쉬십시오. 다시 체력을 많이 보강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푹 쉬라 그랬어요. 왜요? 지금 그 집사님은 그것이 로뎀이에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다시 끌어올리는 거. 여러분, 육체의 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육체의 힘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이 구절 중요한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아니, 멍에는 힘드는데 뭘 주님 내 거 메기도 힘든데 주님 거까지 제가 메요. 그렇잖아요. 어? 주님이 내 멍에를 메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그 뜻이 아니고, 팔레스타인은요, 이 멍에는 항상 짝으로 매게 돼 있어요. 소도 항상 한 마리가 두 마리가 걸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의 멍에라는 것은, 우리의 멍에는요, 세상에 무거운 짐들이 많아요. 그거 내려놓고 나하고 같이 멍에를 매자, 이 말입니다. 우리 여러 가지 이런 일이 있느냐, 나하고 같이 짝으로 멍에를 매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하고 주님과 같이 멍에를 보면 누가 힘들고 누가 쉽겠어요? 당연히 주님이 힘들고 나는 쉽죠. 왜? 주님이 알아서 해주니까. 여러분, 어른 아버지하고 유치원 애하고 같이 짐 들면 누가 힘들어요? 아버지가 다 드는 거야. 애는 신용만 하는 거지. 그래서 주님이 말씀해요. 나의 멍에를 매자면 나와 함께, 너 너무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나와 함께 매자. 그러면은 너는 진짜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짐을요, 예수님과 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 혼자 지려고 그러면 안 돼. 주님과 같이 있는 것은 주님이 맡아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진정한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맡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맡기는 게요. 여탕은 모르겠지만 남탕에 가면 가끔씩 이래 있어요. 귀중한 물건을 보관하십시오.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죠? 남탕, 여탕은 모르겠어요. 근데 맡기는 물건만 책임지지 맡기지 않은 물건 책임 안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께 맡겨, 안 맡겨? 안 맡겨. 그러고 잊어버리고 딴소리 하고 있어. 맡겨야지. 맡겨야 주님 책임져 주는 거예요. 내가 다, 이것도 내가 하고 이것도 내가 다 내가 그래놓고는 안 되면 하나님 뭡니까? 왜 맡기는데 왜 안 맡기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짐들을요, 주님께 맡기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이야기해줘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맡기지 않은 건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짐, 자식 맡겨야 되는 거예요. 직장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것이 바로 로뎀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길갈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내 힘을 빼는 거예요.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힘을 안 빼. 맡기지 않아.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때로는 힘 빼게 만들어. 힘을 빼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힘들어져. 자, 옆에 이야기해줘. 힘을 빼야 합니다. 아니면 주님이 빼주십니다. 그럼 곤란해져요. 제가 어제 여러분들 국민일보 기사가 났는데 아마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태영 그분이 국민일보 전 기독교 연구소 소장이었어요. 이제 이분이 이제 아마 최근에 이제 직장을 떠나고 아마 이 글을 이제 쓴 것 같아요. 자기의 솔직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표현이 참 멋있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중력이 나를 감싸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죠. 세상이라는 중력이 나를 감싸고 있었다. 그 중력에 저항하여 날아오르기란 쉽지 않았다. 이 사람이요, 아마 7년 반 정도 전에 너무너무 열심히 일하고 막 이렇게 정신을 뛰다가 안면 마비가 왔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안면 마비가 와가지고 수술을 한 4시간 반을 받으면서 그때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정말 쫓기듯이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다. 다짐을 하면서 내가 이래 살지 말아야겠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수술을 잘 받고 이제 퇴원해서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내 몸에 힘이 느껴졌고 다시 돌아간 세상 속에서 다시 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수술 받을 때는 내가 분명히 내가 이제는 이래 살지 말아야겠다 했는데, 수술 끝나고 다시 몸에 회복이 되니까 몸에 힘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힘이 들어오는 게 느껴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다시 세상으로 가가지고 또 그렇게 살 거예요. 또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이번에 또 수술을 받게 됐어요. 담낭 절제 수술을 받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7년 5개월 만에 이제 다시 수술을 받게 됐죠. 그러면서 깊이 깨달은 거예요. 이번에 수술 받으면서 이제 50대 중반 정도 돼가는 것 같은데, 아, 내 인생에 시간이 많지 않구나를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내 인생의 시간이 이렇게 내가 정신을 살기에는 인생이 생각보다 이제는 얼마 많지 않구나를 깨닫고 26년 동안 다녔던 그 좋은 직장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벗어 던지면 망할 것 같았다. 그 좋은 직장, 얼마나 좋은 직장, 26년 동안 다녔으니 탄탄하고, 이분이 좀 유명한 아주 좋은 자리에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이 사람하고 접촉하기를 원해. 그 사람하고 접촉하면 하여튼 좋은 일이 생겨요. 그런 막강한 자리에 있었어요, 이분이. 근데 그것을 던진다는 게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보장된 자리, 모든 건 보장돼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벗어 던지면 죽을 것 같다. 자기가 벗어 던지면 망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지만 벗어 던진 거예요. 자세히 내 마음은 모르지만 26년 동안 다녔던 그 좋은 직장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 애굽 시스템에서, 애굽 시스템, 너무너무 좋은 애굽이잖아요. 애굽 시스템을 던져버려야지 왕국 시스템이 열린다는 것을 깨달았다. 근데 이 애굽 시스템을 못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거 던지면 망할 것 같거든. 근데 이거를 비로소 26년이라는 엄청난 그 어드밴티지를 던지고 직장을 그만뒀어요. 그러면서 이제 왕국 시스템으로 들어가면서 자기는 이제 남은 이 시간들을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내 인생을 좀 더 이제는 내가 가치 있게 살아야겠다. 예수 그리스도 동행하며 그분을 위해서 살고 싶다. 이런 그 글을 썼어요. 내가 그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야, 정말 현실적인 고민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자기가 비로소 로뎀을 찾은 거예요. 애굽 시스템에서 왕국 시스템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으로 너무너무 힘들지만 돌아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회에서 최고의 자리, 능력, 권력, 명예,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로뎀 나무로 인도할 것 같죠? 우리에게 로뎀 진정한 힘을 줄 것 같죠? 여러분 사실은 물론 어느 정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사회나 직장에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일수록 가정에 소홀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부인과 자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잘 나가니까. 사회에서 인정받으니까, 바쁘니까. 그냥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힘을 빼야 돼요. 우리가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힘을 빼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잘 나갈수록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줘야 돼요. 조금이라도 더 안아줘야 돼요. 제가요, 이번에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제가 우리 딸, 아들이 있는데 제가 딸을 좀 더 사랑해요. 그 아들도 사랑해, 제가 사실은. 난 둘 다 사랑하는데, 근데 나는 아들은 남자니까, 에이, 남자인데 뭐, 그냥. 딸은, 그래. 내가 볼 때만 안아줬어. 딸은 안아줬어. 아들은, 에이, 넌 남자니까. 내 마음 알지? 이게 끝났어요. 그러고 시간이 지났어요. 어느 날, 내가 왠지 아들하고 나하고 거리 멀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내 아들한테. 어느 날, 아들 이거 한번 안아줄게. 에이, 그래. 피하는 거예요, 얘가. 그리고 얘가 나하고 너무 거리가 멀다는 걸 내가 알게 된 거예요. 이건 아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표현을 안 해줬더니만은 아들은 나하고 벌써 거리감을 느낀 거예요. 내가 한번 안아주려고 그래도 뭐 부끄러워하면서 뭐 아빠 얘기 좀 하자. 에이,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 근데 그때 이거 아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의도적으로 아들 한번, 딸 한번 같이 해줬어요. 허그를 같이 해줬어. 처음에는 막 이러더만 나중에는 이제 조금 익숙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나 이번에 선교 며칠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와서 딱 집에 들어가서 다녀왔습니다 하고 딱 들어갔는데 우리 아들이 딱 나면서 아빠 그러면서 자기가 와서 나를 허그를 해주더라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 이 느낌 얼마만이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들이 이 느낌을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며칠 이거 못 해줬더니만은요, 그 며칠 내가 없었다고 자기가 먼저 와가지고 이 느낌 오랜만이라 그러면서 자기가 나의 느낌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느낌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 안에서요, 하나님과 내가 이 느낌을 회복해야 한다니까요. 교회 다닌다고 이 느낌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한 집에 산다고 해서 아들과 아버지의 느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해보니 그렇더라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가 집사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이 느낌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터치를 해야 돼, 터치를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나하고 이 느낌이 있다니까요. 거기가 로뎀이에요, 로뎀. 그게 로뎀나무입니다. 돈이 아니에요. 세상에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뭘 필요해요? 아니요, 여러분들. 주님과의 터치를 회복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하면 주님 하면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요. 이걸 못 느끼는 사람들은 이미 로뎀을 떠난 사람입니다. 아무리 잘 나가더라도 그건 의미가 없어요. 인생은 짧아요, 여러분들. 더 많이 아내를 안아주세요. 더 많이 남편을 안아주세요. 자식을 더 많이 안아주세요. 이 느낌이 필요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애들은 그 느낌을 원해요. 할렐루야.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말씀과 기도 안에서의 터치, 그거는요 억만금의 돈 가지고 안 됩니다. 세상의 명예 권력 가지고 안 됩니다. 오히려 세상에 잘 나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 말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일수록 로뎀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남들 볼 때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진정 그 마음속에는요 점점 메말라가고 있어요. 가정은 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어요. 부모 자식의 관계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어요. 이게 현실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로뎀 나무는 말씀과 기도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부가 없어도 차 한잔 마주 놓고 앉아서 대화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이 앉아서 아이스크림 하나 놓고 길거리에 서가지고 오뎅 하나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로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는 그곳에 로뎀이 있어요. 그것이 길갈이요, 우리는 길갈로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방학 기간 동안요 각자가 여러분의 길갈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뎀 나무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학을요 이런 기간들을 알차게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지금 목이 좀 쉬었어요.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우리 성도들 같이 기도하느라고 내가 너무 소리를 많이 질러가지고 그런데 감사한 게요, 지난주 금요 기도할 때 우리 안수하면서 기도했잖아요. 모태신앙들이 방언이 많이 터졌어. 할렐루야. 내가 그때 희망을 받았어요. 주님께서 모태신앙들도 방언을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주는 진짜 모태신앙들이 방언을 많이 받았어요. 내가 보니까. 그래, 하나님이 이제 모태신앙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러나 그런 분들은 와가지고 거기서 베델에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방학이라고 그냥 이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봉사로, 어떤 분들은 섬김으로, 어떤 분들은 기도의 자리로. 너무너무 멋있는 분들 많아요. 자, 우리 빼분을 한번 축복해줘요. 모태신앙도 됩니다. 된다니까. 나 지난주에 내가 금요일에 경험에 체험을 했어. 일부러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모태신앙 중심으로 방을 터뜨리지 같아. 힘을 빼야 돼. 저는 다음 주 제가 미국 갑니다. 주님 사랑의 교회 2기 사역을 위해서 제가 요즘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사랑의 교회가 2기 이제 7주년 되면서 하나님,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 어떤 방향으로 가기 원하십니까? 내가 달라스와 애틀랜타를 방문하면서 거기 있는 펠로십 처치라고 에드영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노스포인트 커뮤니티 처치라고 앤디 스테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었어요. 제가 이제 그런 몇 개 교회들을 쭉 방문하면서 그분들하고 제가 상담도 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면서 앞으로 주님 사랑의 교회를 내가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그런 그 통찰력을 제가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앞선 교회에 가서 어떻게 하면 되고 어떻게 하면 안 되는가, 제가 그걸 배우기를 원해요. 저보다 앞선 선배 목사님들 만나서 좀 물어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가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와서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가 제대로 된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제 나름대로 길갈로 찾아가는 거예요. 저는 길갈로 올라갑니다. 길갈로 올라가서 베델로 올라가서 대화하고 예배드리고 참여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가서 뭐 기도만 하는 거 아니에요. 막 또 목사님 가서 2주 동안 금식하시면 어떡하나? 그래, 그거 금식 안 합니다. 밥도 먹고 쉬기도 하고 로뎀도 필요해요. 우리 인생의 힘을 얻는 우리 인생의 로뎀나무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곳이라는 것을 마음에 꼭 새기시고, 이 무더운 여름이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진정한 하나님의 힘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여러분 각자 주신 음성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가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이 있는 곳 주 로뎀나무의 사랑이 있는 곳 내 주의 강 그곳이 바로 로뎀나무예요.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을 주님 그렇습니다. 로뎀이 필요합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이 있는 곳 로뎀나무입니다. 주의 사랑이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우리 한번 이제 저희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로뎀나무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여러분의 진정한 힘을, 여러분의 로뎀을 찾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음성 붙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다시 길갈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길갈에서 충전해서 출발하겠습니다. 새로운 일을 앞두고 새로운 결단을 앞두고 주님, 제가 길갈에 서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성령 주신 음성을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을 체험 말씀하여 원합니다. 저여자들을 체험 말씀하여 원합니다. 하나님의 길갈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진정한 로뎀을 발견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원합니다. 주여 역사에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의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에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에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에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찬양 말씀하여 원합니다. 성령의 찬양 말씀하여 원합니다. 주님의 찬양 말씀하여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에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에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역사에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하나님 하나님 역사에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원합니다. 하나님을 길갈로 나가여 원합니다. 하나님 옆에 사는 아버지 세상을 하나님 원합니다.
나갑니다.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때로 틀릴 수 있다는 사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로뎀이라는 것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힘을 얻는 것은, 우리 인생의 로뎀 나무는 세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이론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철학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진정한 힘을 얻는 그곳,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그 자리가 로뎀인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저희들 다시 길갈로 올라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받았던 베델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로뎀으로, 로뎀 나무 아래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맡기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시작할 지혜와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하여금 진정한 인생의 로뎀 나무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시면서 우리 배우님을 축복합시다. 이번 무더운 여름 길갈로 올라갑시다. 베델로 올라갑시다. 로뎀 나무 그늘로 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혹은 휴가 중에 있더라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진정한 로뎀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찬양 우리 마음을 다해서 부르고요, 세상에 나가서 멋지게 승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몸이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팔을 한번 탁 들어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의 결단입니다. 찬양은 입술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우리 고백입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로뎀으로 갑니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라. 잠잠하게 주를 보라. 다시 한번 온 마음을 다해서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서도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마지막 한 번만 더 온 마음을 보자. 하나님 맡깁니다. 주여 로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베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길갈로 올라가 모든 출발을 길갈에서 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음성을 붙들고 시작했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시작했던 그 길갈로, 베델로, 로뎀나무로 나갔던 하나님 백성처럼 우리도 이제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리라 결단하며 진정한 주님이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로뎀나무로 나가리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부모, 모든 삶의 여정 위에, 군문에 간 우리 자녀들, 해외나 지방에 나간 우리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오늘 특별히 이번에 나오면서 영과 육의 회복이 필요하여 간절히 구하는 회복되어야 될 그 육체, 그 영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